나만 잘못하는 건가? 내가 또 그런 잘못을 되풀이 하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여러분을 탁 하면 갑자기 여러분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반응을 딱 해버리거나 갑자기 감정이 상하거나 마음이 무너질 때를 경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왜 그렇습니까? 아직 내 안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의 선들이 있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삶의 어려움, 상처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무엇을요? 지지난주 계속해서 요셉이 고백했던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거 다 변명되고 이유될 이유가 없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먼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를 먼저 바라보시고 이 이야기를 듣는 것조차도 또 때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그 자리 인정하면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인생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다 그럴 수도 있죠. 아니라고 하는 해봐야 어차피 그 자리 분쟁과 다툼만 있을 뿐이겠죠. 요셉이 확신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요? 자기를 이 애굽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쉽지는 않죠. 어렵고 힘들고 억울할 때도 있고요. 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는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던 요셉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어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마음 다해 다가갈 수 있었고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었고 원수된 자들, 그 형들에게조차도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눈물을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몇 주간이 꽤 됐죠. 여러분 안에 상처를 깨끗하게 이제 다 내려놓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자아들을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이 자리, 여러분 남편 탓 아니고 아내 탓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 탓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리인 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요셉의 자리에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내리십니까? 16절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요셉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막 퍼집니다. 애굽에서 지금 가장 핫한 사람이 가장 뜨거운 감자, 모든 사람의 집중과 이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디 히브리 종 하나가 보디발의 집에 있던 종이 감옥에 갇혔던 죄수가 갑자기 총리가 되더니 그 요셉의 활약으로 인해서 애굽이 지금 흉년 중에도 굉장히 부유하게 부족함 없이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애굽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자리까지 세워졌던 요셉이라는 인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왔대요. 반가운 소식이죠. 가족을 만났대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상처의 치유는 어디까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는 데서 함께 울어주는 곳까지가 아니라 함께 웃어주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꼭 나중에 기회가 될 때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좀 물어보세요. 물어보다가 여러분 나중에 여기 함께 기도하신 분들의 그 기도가 하나하나 응답이 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주의를 좀 돌려보세요. 자 이제 저분들의 기도가 이제 응답을 받았다. 예를 들면 저 집 아들이 이번에 전교 1등을 했대더라. 저 집 딸이 이번에 성적이 막 20회 30회 오르고 갑자기 저 집이 요즘 사업이 잘 되고 막 남편의 길이 열리고 막 아내가 막 뜻하지 않게 뭘 장거리인데 엄청나게 돈을 벌더라. 자 여러분 한번 자 보세요. 어느 집 다 지금 눈 다 보셨으니까 어느 집을 마음껏 기뻐하며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여러분 이 기뻐함도 뭐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호감이 있고 감사가 있고 좀 은혜가 있을 때예요.
여러분 26절 마지막에 바로만 기뻐한 게 아니라 그의 신하들도 기뻐했대요.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이 온전히 서야 될 자리를 하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내가 잘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셉의 밑에 있던 사람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권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가 무언가 잘 되었을 때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겸손하고 온전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았다면 결코 볼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겸손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온전한 성품의 사람인지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힘이 주어졌을 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전에 막 화염병 던지던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 막 으쌰으쌰 했던 만투사들이 지금 다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3대 거짓말쟁이 중에 하나라잖아요. 그죠? 절대 믿을 수 없는 그 권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어난 일들마다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도 참 수치스러운 일들의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학생 운동할 때는 과연 그랬을까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뭐 꼭 거기만 그렇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착한 줄 아세요? 우리는 왜 착하게 삽니까?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으니까 착하게 사는 거지 뭐. 우리가 뭐 여러분에게 만약 무소부 불위의 권력이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대원 때야 막 전도사님들 어렵잖아요. 다 전도사님들 보면 정말 학생 운동하는 분들 같아요. 전부 다 혈기왕성하고 오직 말씀 가지고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에서는 못 참아하는 정말 정의로운 마음들. 다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에 줄 것처럼 신대원에서는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고 막 온갖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부목사님이 되고, 부목사님들요, 이제 목사 정도 되고 나서 부목사들 안에서 서로 진정한 축복의 자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받아 섬겼냐 이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서 다른 목사님을 섬기는 사람이 잘 섬기면요, 그 사람이 잘 돼서 좋은 교회에 섬기러 갈 때 모두가 기뻐합니다만은, 그러지 않은 분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껏 축하해 주는 자리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더 문제는 뭐예요? 담임 목사의 자리에 섰을 때 그때가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너무 신경을 많이 안 써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우리 전사님들을 신경을 많이 쓰면 오히려 그것이 스트레스를 더 받으실 것 같아서 어떻게 어떻게 기억되어질까? 제가 잘 되었을 때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사님들이 먼저 돼야 제가 성공한 거겠죠. 그러니까 목사가 뭐가 잘 됐는데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던 가장 저의 주변에서 저를 보고 있던 전사님들이 저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제대로 된 정말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리에 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됐는데요, 이 교회에 있는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야 정말 잘 됐다 이렇게 박수치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요셉이 총리 바로의 아버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굉장히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보디발의 감옥에 있었잖아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는 그 정치범들을 다 섬겼잖아요. 그래서요, 이 돌아가는 내용들과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조차도 사용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새벽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길을 내는 사람들, 이 터널을 뚫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들. 누군가가 그 길을 가줘서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서 그걸 뚫어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그 앞에 선 사람, 여러분 그 자리에 서면은요, 우리가 무언가 일을 이루어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마 기뻐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은 바로잖아요. 바로는 요셉의 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물론 요셉이 바로에게는 잘 보여야 되죠. 그런데 이제는 바로가 오히려 요셉의 이 모든 일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수레를 보내서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오고,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좋은 땅,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요셉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셔서 고센 땅에 머무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근데 바로의 입에서 먼저 이게 나오게 되죠.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굉장히 굉장히 막 이렇게 짜릿짜릿하면서 신비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내가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무언가 내 바람대로 일이 착착착 되어갈 때예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시죠?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을 다 채우고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가장 감사한 거는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다른 명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다는 게요. 신기하죠. 넷이나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병원에 크게 아파서 뭐 사고가 나거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막 집에서 애지중지 키워도 애가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 같아요. 더욱더 교회에 집중할 수 있고 더욱더 섬김에 집중할 수 있게끔. 참 그럴 때 되면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지나와서 돌아보면 야, 이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자리.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해지죠. 내가 뭐가 있으면 그 다음 것을 원해요. 근데 그 다음 것을 원하는 게 영적인 게 아니라 육적인 것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영적인 자를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육적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이 준비되어야 육으로 담아낼 수 있죠. 이번에 중고등부제 수련회 가잖아요. 제가 많은 아이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물론 가고 안 가고 인생에 뭐 그게 그냥 저는 확률을 높여야죠. 한 번이라도 더 가서 한 번이라도 무릎 꿇고 한 번이라도 기도해야죠.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지금 현재 물론 공부도 하고 학원도 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바뀌어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꾸. 다행히 저희 아이와 막장까지 가더라도 딱 하나는 제가 넘지 않는 건 얘들이 일단 예배는 잘 나와요. 다. 일단 신앙생활 다 잘해요. 저는 일단 그 선 하나만으로 아이들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가 없는 자리는요, 아무리 세상적인 걸로 채워져 봐야 나중에 90 넘은 권사님이 울면서 저에게 후회하셨다니까요. 내가 그때 학원 보내지 말았어야 돼요, 목사님. 내가 그때 애 거기 보내지 말았어야 돼요.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 권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들도 교회 안 나와요. 그 마지막 바닥을 치면서 그 아이가 그때 교회 잘 나간다고 했을 때 내가 보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들이 삶이 온전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다 이혼하고 다 힘들게 살고 다 어렵게 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물론 경제적으로 꽤 어렵다고 해서 막 어렵다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결국 손주 한 명을 못 봤어요. 다른 권사님들 모이면 막 손주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리고 다른 권사님들은 막 교회에서 다른 자녀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전혀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르신 모임한 게 저한테 큰 의미가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믿음의 자리에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10대 지나면 20대부터는요 교회 안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이제 여러분이 제어가 안 돼요. 제가 청년사역을 해봐서 압니다. 절대 제 아이들도 만약에 여러분 나중에 혹시 저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해도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20대 넘어간 아이들은요 제어가 안 돼요. 딱 한 번 뭐가, 물론 나중에 뭐 30대 40대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자리보다 영적인 자리를 구해야 돼요. 물론 하다 보면 상황과 여건이 어쩔 수 없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대신하 이 자리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바로와 신하가 기뻐했던 그 기쁨을 나와 나의 가정과 나 자녀에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복된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레까지 보냈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 수레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비행기 한 대를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행기. 아주 그냥 여러분을 데리러 그냥
막 F-35 막 몇 천억, 몇 조 하는 비행기를 한 대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이 당시의 기술, 이 수레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애국밖에 없어요. 일반인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질고 가던 말을 타고 가던 이 정도지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단 말이에요. 바로가 그 귀한 것을 다 내어줄 정도로.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가는 어느 곳마다 이런 사랑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제가 여러분 특별히 축복합니다.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리가 참 중요해요. 2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읽으면서 어떤 게 딱 생각나세요? 정말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지금 회복된 거예요. 왜요? 자기에게서 채색 옷을 찢어 빼앗았던 형들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고 있어요? 옷을 선물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뭔가 딱 그림이 그리지 않습니까? 옷으로 다 연결된다니까요. 지금 형들은 채색 옷을 찢고 빼앗았는데, 그래서 요셉이 종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세마포옷을 입히시고 총리 옷을 입히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총리로서 가장 좋은 옷을 형들에게 선물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된 것은 당신들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온전히 형제들을 덮어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요, 이 복수와 미움과 시기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으로 덮어야 됩니까?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형편이든지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은요, 다 죄의 열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는. 그러나 회심의 열매는요, 이러한 죄의 열매들을 죄를 죽이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열매죠. 거듭난 사람은요, 분노와 미움과 복수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말씀 따라 살아가기조차 어려운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다른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채색 옷을 찢어버린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정말 옷을 한 번씩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배반과 분노의 모든 자리는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좋은 것, 내가 누리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됩니다. 23절에 보면요, 열필, 순나기 열필, 암나기 열필에다가 아버지께 드릴 걸 또 다 채워놓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간 아버지에게 못해드린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셉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야곱에게 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하셨음을 인정하는 삶, 담아낸 삶은요, 나로만 그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복의 통로를 삼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자리에, 아까 이렇게 얘기하면 가족들이 먼저 변화해야 되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먼저 변화해야 되는데 라고 하시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먼저 받아내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차고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넘어가면, 보세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보내며 형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가나안 땅 갈 때 다투지 말래요. 여기 다투지 말라는 표현은 격분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특별히 마지막 탓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보면, 여러분 지금 큰 은혜를 누렸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걸 채웠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향하잖아요. 근데 가는 중에 지금 은혜가 많죠? 근데 은혜가 한 방에 부서질 때가 있는데 언제예요? 자, 올라가는데 쓸데없이 누가 그러니까 형 그때 왜 쟤를 팔았어? 형 그때 왜 쟤를 왜 구덩이에 던졌어? 그때 왜 쟤를 죽이자 그랬어? 여러분, 누군가를 탓하는 그 한마디, 여러분 탓하는 그 순간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모든 자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은혜를 까먹는 자리가 뭔지 아세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핑계를 돌릴 때, 환경 탓을 할 때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자리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공동체의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부정의 한마디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요, 이스라엘이 가장 무너지고 가장 넘어졌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 이 입은요, 참 쉬워요. 여러분, 오늘 하루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과 격려와 응원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정말 비판과 판단과 누군가에 대한 헐뜯음, 뒷담화를 많이 하셨어요. 한번 여러분의 입을 점검해 보세요. 오늘 하루 사람끼리 모여서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줬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그냥 안주거리 삼아서 장난치면서 이야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이요, 부정을 이야기하기가 너무 쉽게 되고, 이 부정은 금세 퍼져나가는데 믿음의 사람에겐 이것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부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리고를 돌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그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여호수아서 6장 10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한 날에 외칠지니라. 제발 아무 소리 좀 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를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17바퀴 돌고 소리 지르기 전까지 내가 소리 질러 하기 전까지는 그냥 입 열지 말고 돌라는 거예요. 왜요? 그 상황에서 입을 한번 잘못 열면 우리가 왜 돌아요? 이 문제 끝나는 거예요. 아빠, 우리 왜 돌아요 이거? 그 순간 이제 옆에 내가 글쎄 나 잘 모르겠다. 왜 도는 거야 이거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바보 된 거 아니에요? 왜 돌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믿음에 대한 모든 자리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입을 다 여셨죠?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나서 더 이제 제가 깨달은 바들이에요.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났을 때 잠깐 이야기를 하고 돌아와서 앉아있는 그 자리가 스스로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더라고요. 오늘 나의 입은 축복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갔는지, 오늘 나의 입은 지금 주어진 상황에 대한 원망과 한탄이 나왔는지, 오늘 나의 입이 누군가를 향한 불평만 나왔는지, 판단의 이야기가 나왔는지, 여러분 이 자리를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냥 돌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에 올라가면서 서로 탓하지 마. 좋은 일이 아니면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염려, 사람에게 이야기해봤자, 그러잖아요. 뭐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한자라도 더 할 수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도와주던가요? 예전에 막 그랬어요. 정말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들이 막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막 갑자기 뭔가 특별한 걸 주시고 막 길을 열어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계획적입니다. 굉장히 생각도 많고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 뭐 소위 세상으로 하면 참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런지가 딱 머리에 잡히기 시작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목회를 하면서 그 머리를 굴리고 뭔가 계획을 세웠을 때 제대로 좋은 열매를 맺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언제 그런 일들을 경험하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예요. 하나님만 붙들 때,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을 때. 지난 3년 2개월 됐죠. 3년 2개월의 시간에요. 여러분 참 그 순간순간에 놀라운 모든 일들은 언제 일어나냐면 제가 막 사람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 제가 막 사람들에게 막 기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라서. 그리고 하나님께만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일이면 그날인데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인간적인 생각,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 그때마다 항상 그래도 이거 붙들어야지 라고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내 옆에 붙어야 되는데 하면 그 사람 절대 안 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었을 때에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근심과 염려를 많이 뱉어봤자 그 근심과 염려를 내뱉는 말, 불평과 원망을 내뱉는 말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오히려 나의 모습과 나의 삶만 피폐해져 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러지 않아요? 어차피 그 자리에 있을 거 입으로라도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로해야죠. 이 자리에 온 이놈의 회사, 저놈의 부장, 그거는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난 이런 곳에 오는 사람이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 저 부장을 만나게 하신 이유, 이 회사에 내가 있어야 될 이유, 하나님 굳이 날 이 회사에 왜 보내셨을까? 나를 왜 이 공동체의 섬김의 자리로 주셨을까? 나를 왜 이 모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까? 거기에서 긍정을 이야기하고 좋은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지, 자꾸 뭐 하나 할 때마다 불평할 거리만 찾아내. 어쩜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놀라우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적어놓으면 내가 이 회사를 다녀서 감사할 이유 50가지와 내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불평할 이유 50가지 적으라면 이거는 아마 10분 안에 금방 채울 거예요. 감사해야 될 이유는 아마 오래 걸리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더욱더 큰 감사를 낳아요. 제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지금 여기서 제가 만족해요. 이런 분들은 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인생이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근데 뭘 불평하기 하나둘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불평하다가 정말 그 자리에 억지로 버티다가 나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맞죠? 감사할 걸 찾아내면 교회는요, 너무나 감사할 게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근심과 염려를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여기 너무 좋아요 하면서 찾아낸 이유들이 하나둘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입이 오늘 탓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은혜만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됩니까? 26절 27절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이제 형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여러분 그러자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여러분 참 이게 사람이 참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요셉이 죽었다는 말은 또 믿고 막 울었어요. 그죠? 근데 막 울다가 뭐예요? 그것도 하나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뭐였어? 찢어진 옷. 요셉이 찢어진 옷을, 피 묻은 찢어진 옷을 보고 울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니까 못 믿어요. 그러다가 27절에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온이 수생했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레는요 정말 보기 드문 거거든요. 그때서야 요셉의 마음이 소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눈으로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도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밖에 나가면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칭찬받아야지. 제가 억지로라도 아이들에게 칭찬, 막 기분 나쁘게 해도 넌 이쁘니까 봐주는 거야. 못생겼으면 죽었어. 넌 너무 잘생겨서 봐주는 줄 알아. 항상 이렇게 뭘 한마디를 해도요 여러분 뭔가 이게 욕하는 건지 칭찬하는 건지 모르게끔 아이들 기분이 나쁘지 않게끔. 왜냐면 제 어렸을 때 저희 이모님이 저를 항상 뭘 잘못하면 야 이 부자가 될 놈아, 야 이 부자가 될 놈아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게 들을 때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말을 한마디 해도 밖에 나가서 어차피 얘네들은요 친구들한테 욕먹고 선생님한테 욕먹고 경쟁 속에서 어차피 힘들어할 애들이에요. 그럼 집에서라도 이 아이들을 대할 때 말 한마디,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여러분 전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보여주는 믿음의 수레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선물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말로만 하나님 너희 사랑하셔, 말로만 예수 잘 믿어야 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는 것처럼, 야곱이 믿지 않은 것처럼 자녀들이 믿겠습니까? 여러분 보여주는 자리, 믿음의 자리까지 여러분이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지막에 누가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야곱에게는요 요셉이 총리인 게 중요하지 않아요. 28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내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총리라서가 아니라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리를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이 모든 자리를 세우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예요. 무엇입니까? 생명을 경험하게 하고 생명을 보게 하는 자리에 서게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하고 뵐게요? 족하다. 만족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을 아들이 죽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죽을 것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힘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베냐민에게 더 의존하고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이 야곱을 그저 놓지 않아요. 그래서 28절에 주어가 뭐였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무엇이었습니까? 역경을 딛고 기쁨과 소망의 자리에 섰을 때 사용되는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려움으로 힘에 빠진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터널을 뚫을 때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를 더욱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 탓하지 마시고 삶의 자리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를 찾아서 은혜를 보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남은 3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